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러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을 작별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작별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밀레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와서 여기 두로,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크게 등장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또 에베소,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와서 한 3년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명에 의해서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일단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모였는데 여기에 이제 몇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일치적으로 다 똑같은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가지 말라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죠. 바울에게는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왜 가지 말라고 그랬나 하면은 벌써 저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몇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 유대 백성들을 무시하고 있고 율법을 무시하고 있고 성전을 지금 우습게 여긴다. 이런 소문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은 이제 한번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처형당하게 되는 동기가 뭐였나 하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완전히 채찍으로 환전상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양이나 이런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하는 그 사건이 빌미가 되었지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성전을 새롭게 개혁하지 않았으면은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성전 뜰에서
11시 예배 시간 전에 지금 한바탕들 하고 상기가 돼가지고 물건 고르느라고 상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이게 그 당시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그런 그 성전의 문제가 결국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게 되었고, 네가 뭔데 여기서 지금 도대체 채찍을 휘두르고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느냐.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이권입니다. 저도 아까 성전세를 좀 받아볼까 싶어서 나갔더니 뭐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대신에 장사의 이익금을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결국은 그 성전을 빙자한 비리가 되고, 부정부패의 요인이 되고,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온전한 제사에 대한 정신보다는 제밥에 더 정신을 쏟을 수밖에 없는 오늘 한국교회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인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보다는 외형을 키워나가고, 결국은 돈으로 성직도 매매하게 되고, 뭐 이런 별의별 일들이 지금 다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성전에서 행동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은 두 번째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체포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율법의 문제, 성전의 문제, 그 다음에 유대인을 경시한다라고 이렇게 전부 다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적인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분들이 그런 오해를 해서 이제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제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그래서 지금 바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발 좀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제 그렇게들 만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만류를 해도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어떤 명분이 있어도 이제 서로 작별하면서 바울은 갈 길을 떠납니다.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들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이번에는 그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빌립의 딸, 이 빌립은 초창기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에 같이 가표를 던지고 앞에 나가서 막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이 사도 바울을 보았던 그 빌립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은 거기 있다가 이디오페라로 내려가는 그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벌써 이 빌립은 사도 바울을 알고 있죠. 그래도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전향을 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저 두로에서 밑에 떨어진 가이사라 지방으로 왔을 때 빌립이 좀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에 머물렀는데 딸 4명이 시집도 안 가고 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또 그 동네에서 또 특히 예언의 능력이 있는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띠를 풀러가지고 온몸을 꽁꽁 이렇게 묶으면서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데 너 예루살렘 가면은 이렇게 꽁꽁 묶힌다. 그러니까 그 꽁꽁 성령의 예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꽁꽁 묶여질 것을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한 성령은 거기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 한다? 죽는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에게 또 성령이 역사합니다. 보십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가면은 매 맞고 죽을 것이 뻔한데 잘 가라고 손 흔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서로 아픈 상황이 돼서 그렇게 만류하면서 울면서 바울을 붙드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프죠. 무서워서 아픈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러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신앙인의 태도예요. 죽겠다 그러면 막 죽어도 말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뭐 더 이상 방법이 있겠는가 하면서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냥 함께 소원하면서 만류를 그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현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또 뭐 진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그런 진리를 받아들여서 무엇에 그 진리를 활용하고 있는가?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물론 내 개인의 심령의 평안과 안위도 중요하죠. 그것으로 내 인생을 끝내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는데 나는 평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 유지하고 살다가 간다. 그것도 다 신앙 수준 따라 틀리죠.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왜 이렇게 바울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 편하게 살겠다는 게 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는 돈은 이렇게 잘 안 주어지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돈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달라붙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마음의 평안은 유지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살려고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갖지 않기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우리들의 문화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도 신앙의 중심점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시면서도 불평 불만은 다 뭐예요? 그래도 좀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건 큰 거 아니잖아. 시집 못 간 딸이 시집 가는 거, 직장을 못 갖고 있는 아들이 뭐 하는 거, 직장 잡는 거. 그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엄청 큰 거죠. 근데 우리는 큰 거는 안 바라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가치를 알게 되면은 사실은 바울에게 왜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왜 옷이 필요 없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바울의 그런 사명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서두에서 제가 밝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 백성을 무시하는 것도 있고 율법에 대한 오해도 율법도 다 성전과 연관이 된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울과 예수님은 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했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거를 그 시대에 진짜로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내걸었던 명분 중에 하나였던 그 성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유대인들에게는 왜 중요하고 예수님과 바울에게는 그것이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그 시대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새롭게 부여할 수 있지도 않겠는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래를 살펴보면은 아담 때부터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상하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시면서는 꼭 나라와 같이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나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나라는 타락하기 이전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개념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요소는 같지만 성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처음이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DNA를 지금 아담에게 뭐 한 거예요? 준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내 피가 누구에게? 우리 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또 뭐가 하나 부과되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 가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놨습니까? 사망의 열매나무,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나무. 사망의 열매나무를 우리는 선악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나무는 뭐 영생과 생명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다가 이걸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냥 에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에덴 성전에다가는 사망과 생명의 열매를 딱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연상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전, 생명과 사망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에덴에게 만들었구나. 아담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구나. 근데 더 구체화됩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여기는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에게 이런 그 약속을 해줬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나라를 약속합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대한민국하고도 다르고 애굽하고도 다르고 뭐 옆에 이란, 이라크, 바벨론 모든 나라들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하고 다 다릅니다. 그 다른 특성화된 게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12장에다 약속해주고는 이제 애굽에서 번성해서 해방되고 나니까 여기처럼 너희는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무슨 나라가 되는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린다? 내가 내 소속이다. 그 말입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약속을 하더니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제사장 나라에서 필요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때는 이제 성막이라고 그러죠. 텐트. 이동 성전입니다. 텐트를 치고 필요할 때는 텐트를 쳤다가 우리 좀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필요하니까 텐트 쳤잖아요. 필요 없으면은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성막, 즉 이동이 가능한 이동 성전을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요게 이제 모세 때 이 약속을 해주는데 요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는 이제 2000년이고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제 1500년 때에 이 텐트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년까지 거슬러 온 겁니까? 약 한 7, 800년이 거슬러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다윗이 등장을 했는데 다윗은 벌써 이 몇백 년 동안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유지되는 것을 경험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마음에 갖는 소원은 뭡니까? 이렇게 때마다 옮겨다니고 이러고 하지 말고 좀 한 군데다가 정착을 해서 온 이방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여호와의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지 않고 한 군데 정착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교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제사 문제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제사장 나라니까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일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대신에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나가는 그것이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에게 행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사망과를 먹으면은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고 영생과를 먹으면은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뭘 먼저 먹었어요? 사망과를 먹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이제 사망한 상태로 출생을 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이 문제는 나중에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가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국가의 특성은 뭔가?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시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을 드려야 된다? 죽이고 사는 짐승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그런 이제 제사의 의식이 성막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확실한 계시를 주기 위해서 텐트에서 행해지던 제사장 나라의 이런 그 사역을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어디에서? 이제는 건물 성전입니다.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에서 행해지는 것이 이동성전, 성막에서 행해지던 이런 그 제사를 이제는 건물 성전으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사무엘하 7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역대기상 지금 찾지 마세요. 역대기상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건물 성전을 다윗에게 약속하고 솔로몬에게 약속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앞에 부분에서 한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에게 마찬가지고 이 성전을 지어라. 지을 때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건물로 성전을 짓는데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의 등기가 누구 거란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전은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런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이 성전은 내 것이다. 성전이 내 것이니까 이 성전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의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솔로몬을 무엇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는 나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럽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인데 그 왕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 나라의 왕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장구하게 갈 것이라는 거죠. 구약에서의 영혼은 본질적인 영혼의 개념보다는 오래 긴 시간 계속해서 그런 뜻이에요. 이 나라의 왕위가 계속해서 뭐 될 것이다? 보존되고 계승될 것이다. 그걸 성전 건축할 때 이런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는 나라와 관계가 있고, 아담도 보니까는 나라와 관계가 있고, 자,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건물 자체를 말했지만은 이미 이 건물을 짓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나라는 무슨 나라다? 제사장의 나라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성전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은 뭔가 하면은 이 건물 성전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고 신약시대 와서 하나님의 집을 뭐 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건물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은 이것은 내 소유고 내가 이 성전을 다스린다는 말, 그 말의 의미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통치해 나가신다.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을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의 왕위가 아주 영원토록 존속된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 건물 성전도 거기서 행해지는 이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당신의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무슨 범죄를 저지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범죄가 있지만은 가장 나쁜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남북이 뭐가 돼요? 분열이 되죠. 분열되자마자 북쪽 사람도 처음부터 만드는 게 뭐예요? 성전 만드는 거예요. 남쪽은 성전이 있으니까 만들 필요는 없지만 북쪽은 시급하게 성전부터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이 하나님이 약속해준 나라에 대한 정통성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이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정통성의 의미가 있고 그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들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도 우리가 이탈을 했지만 우리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부터 지금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은 성전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남북이 지금 다 뭘 해요? 범죄를 저지릅니다. 남북이 저지르는 범죄의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뭔가 하면은 산당제사예요. 산당제사.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이 말이죠. 성전을 더럽히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니까 북쪽을 722년도에 망하게 해버리고 이건 여기는 이미 이제 버린 자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 성전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또 무슨 말이 중간에 있는가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울은 죽여버렸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지는 않겠다. 아무리 왕조가 범죄를 해도 이 왕조는 계속해서 뭐 해주시겠다? 보존해가지고 계승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은 남쪽의 이 왕조들의 왕들이 범죄를 저지르지만 죽을 때는 어디로 가요? 산소가. 전부 다윗성이에요. 몇 명, 한 두세 명, 한두 명 정도, 한 두세 명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다윗성에다 묻히는 거예요. 다윗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뭡니까?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게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아들 약속했거든요. 왕위가 지금 존속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뭔가?
제사는 제대로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했던 대로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시켜주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하도록 섭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0, 600, 9년인지 5년인지 하여튼 이 609년도쯤 돼가지고는 역대기서 후반부에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 세 왕들이 그냥 막 계속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왕들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는 누구도 제사장까지도 온통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유대 나라 자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 중요한 왕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이 저지르는 죄가 뭔가 하면 본문에 보니까 성전을 더럽혔더라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엉뚱한 짓을 한다?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엉터리 신을 갖다 놓는다? 이건 완전히 신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고악스러운 죄는 뭔가 하면은 성전 모독이에요. 성전 모독. 이런 범죄가 벌어지니까 609년도에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금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을 보내가지고 뭘 파괴시켜요? 한번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바벨론이 1차로 와가지고는 뭘 걷어갑니까? 성전의 기명들을 걷어갑니다. 성전의 기명을 걷어간다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성전의 기명들이 없어져 버리면 성전 그 건물만 있는 거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용도가 폐기된단 말입니다. 성전의 기명들을 걷어가더니 두 번째 와가지고는 아예 무슨 일을 해요?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성전 파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성전 파괴는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약속한 겁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아들을 삼아서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말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 특히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인도한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왜 성전에서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성전이 파괴된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왕들이 멸절해버립니다. 마지막 시드기야는 막 사람들이 보는 데서 눈까지 뽑히게 해가지고는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사살하고 백성들은 그냥 127개 도시로 다 흩어져가지고 완전히 성전 파괴는 곧 국가 패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냥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런 항목들이 성전이 파괴됨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백성들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고 왕들이 붙들려 가서 왕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 없도록 왕존을 끊어버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몇 년 동안 발생하는 겁니까? 70년 동안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성전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전이 파괴되니까 국가가 몰락해버렸죠. 그런데 70년 뒤에 이때는 파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고레스가 여호와에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해가지고 고레스가 유다인들을 자기 포로예요. 유다인들을 보고 외치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 거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성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왜 파사왕 고레스가 와가지고
우리 같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70년 동안 집 다 무너져 버리고 형제 다 죽고 돈도 하나도 없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집도 필요하고 돈이 제일 필요하죠. 예. 돈이 있어야 무슨 집을 지을 자재를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슨 금덩이라도 몇 개 각 지파마다 내려줘가지고 현금을 좀 지어줘가지고 그 현금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파사왕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무엇을 재건하라. 성전 파괴가 되니까 국가가 파멸해 버렸습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나라가 회복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일반인들의 신전 개념은 그냥 가가지고 신에게 빌고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얻어내고 뭐 바치고 이런 정도로 끝나지만 이건 하나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의 주권이 그 성전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거기에 함의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중간에 몇백 년 동안 성전의 그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더러운 신전을 더럽히는 더러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몇백 년을 지금 다 이제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명령을 받고 원로들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의 그 엄청난 것을 배워왔고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보호했던 원로들은 성전의 그 무너진 지대를 놓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잃어버렸던 집 하나 짓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무너진 나라가 성전의 지대를 놓는다는 것은 이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무너진 유다가 이제는 회복되는 초석이 바로 뭐였는가 하면은 성전 지대를 놓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지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통치 권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온통 엄청난 것들이 지금 그 지대를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은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즐겁고 기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아까 우리 특성화 때도 마지막 부분에 그 말이 저도 사무치게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 네. 뼛속까지 사무치게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 무너지는 과정이 없으면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교육을 시키려고 얼마를 지금 교육비로 쓴 겁니까? 성전이 전부 금덩어리입니다. 성전 다 무너뜨렸지요? 유대라고 하는 도시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 도시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지금 다 흩어버리면서 많은 피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것은 뭔가? 성전을 통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잘 오다가 예수님 오시기 60년경에 로마가 이 성전을 또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회복이 되는데 100년이 못 갔다 그랬죠? 말라기서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아니에요. 성전이 새로 건축되기 시작이 538년이란 말입니다. 건물 새로 지금 재건하고 한 100년이 지나니까 또 여기에서 더러운 행위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었던 규례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재물 들어오면 그거 자기 떼어먹어서 장사하기 팔아먹기 바쁘고 좋은 놈 제껴놓고 재물을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거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팔아서 돈으로 챙기고 병들고 어그러지고 못 먹는 거 제물로 드리기 시작한 것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400년 지나면서부터는 아예 그냥 성전도 이제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고 제사장도 기능 상실하고 여기도 온 백성들이 이제는 또
이 앞에서의 범죄와 같은 범죄의 기간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예 성경에 기록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은 60년경에 로마가 이제 이미 다 기능을 잃어버린 그 성전을 로마의 장관이 와가 군대 장관이 와서 다 또 부셔버린 거죠. 그래서 몇 년 걸려서 증축했다 그럽니까? 46년. 자, 이 성전을 놓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헐어버리라. 유대인들이 보면 가만 놔두겠어요? 안 나겠어요? 야, 이거 짓느라 우리가 지금 46년 동안 지금 다시 재건해가지고 옛날 성전의 그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비록 지금 부패하고 범죄해서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면서 그 장사로 이득을 챙기지만 그래도 건물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며칠 만에 세우겠다. 자,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전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입니다. 천막으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그 성전이 건전하게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에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지금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이 주어지다가 중간에 이제 완전히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어떻게 하겠다? 3일 만에 세우겠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는 거. 근데 여기는 보면은 앞에서는 재물을 죽이고 살렸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로부터 건물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물론 제사를 드릴 때는 재물을 죽이고 살리지만 여기에서는 아예 성전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렸다가 다시 재건하는 역사. 재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나 성전을 더 큰 역사죠.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서 국가를 완전히 다 흩어버리고 파멸시켰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나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여주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는 거죠. 건물 저거 헐어버려라. 이제는 진짜 무슨 성전을 짓겠다? 참 성전을 짓겠다. 참 성전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건물을 허물어뜨리거나 짐승을 잡아 죽여서 짓는 다시 회복하는 성전이 아니고 당신이 그냥 아예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천하가 보는 앞에서 3일 만에 당신이 직접 부활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참 성전을 완성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어야 성전이 꿋꿋하게 존립을 해야 그 나라가 평안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이제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참 성전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참 생명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실체적인 성전의 새로운 문화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전에 같으면 큰일 날 일이라 그러잖아요.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오늘 더군다나 안식일 날 제사도 드리기도 전에 지금 막 돈 주고 받고 막 입어보고 난리를 치고 하다가 지금 멀쩡하게 안 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건물을 중시한 시대였다면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저는 거기 가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겠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는 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건물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건물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적 소통을 기억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시대는 같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건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보다 나는 이제 아예 완전히 여러분들의 생명 자체를 바꿔놓겠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직접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라 부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장면에 우리가 소름이 돋아야 돼. 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몸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게 있는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혼들은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명명해 주고 있고,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제 우리는 생명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건물 성전에서도 내 아들이라고 지금 바꿔줬단 말입니다. 지금 참 성전, 이 생명 성전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근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을 뭐로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혈연 관계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왜 부패하는지 아시겠어요? 공사 구분이 안 된답니다. 예? 이것이 공적인 교회인지 아니면 내 건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 세계 천지에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거 왜 그런가? 유교 사상에 의해 가지고, 효 사상에 의해 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예사로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고, 기업주가 자기가 세웠다고 그게 자기 돈인 것처럼 막 도용해갖고 쓰기도 시작하고, 교회도 자기가 세웠으면 자기 건 줄로 알고, 아주 그냥 뻔뻔하게 자식한테 물려주고, 내 소유권 주장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말해주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명칭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다가와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관계가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 바뀐 이 생명성전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노라. 우리는 지금 집에 목숨 걸잖아요.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예?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내 장막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없다? 왜? 하늘의 장막이 지금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내 육신의 생명이 썩어져도 소망이 있다 없다? 왜? 생명성전으로 지금 지어졌기 때문에. 이래서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고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게 바울의 삶의 가치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죠. 왜? 아니, 죽어도 내 생명은 지금 어떠니까? 영원히 지금 살아 존재하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 재산이 다 없어져도, 땅의 장막이 무너져도, 내 재산의 경제적인 손실이 와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더 가치로운, 강남 땅보다 더 가치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보았노라 만졌노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보십시오. 진짜로 이렇게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나라로 증거되더니 진짜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1장이면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2장은 성경에 대한 신빙성 얘기하는 거고 21장의 주된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11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21장에는 내가 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가치롭게 여겼던 강남 땅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내 일평생을 지금 두고 싸우면서 마련한 그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거 없어져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더니 건물 성전이 아니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려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건축을 지으려고 했던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금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보니까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사람들과 지금 함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오늘 장례식이 있잖아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장례식에 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요? 닦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죽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영적으로는 살아가지만 육신적으로는 죽어가는 겁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지칩니다. 소망이 없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처한 이 여건이 내일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이 세상은 그래서 전쟁터입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야 전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더 사랑해가지고는 전쟁을 지금 경험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쟁의 공포 속에 지금 놓아놨잖아요. 다 정신적으로 지금 뭐 애들이 그래도만 도라이라고. 뭔 그렇게 대통령들이 그렇게 막 이상해 정신세계가.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 땅 위에 인생살이가 너무도 힘들고 고달프고 죽을 만큼 힘들었어도 이 장막 걷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제는 죽음의 고통이 없다. 이제는 육신이 겪어야 되는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다시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걷어짐으로써 이게 다 이제는 지나간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남는 것은 뭐가 남는가? 실체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실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장막과 하늘 장막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누구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땅에 있는 장막 때문에. 엊그저께 김규영 목사님이 재밌는 구절 하나 발견해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 재물에 날개가 달렸는데, 잠언서에 있더만요, 보니까. 재물에 날개가 달렸는데, 무슨 날개? 병아리 날개가 아니고 무슨 날개? 독수리 같은 날개가 달렸대, 돈에.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살자니까. 돈 쫓아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오면은 쓰고, 없으면은 줄여갖고 살고. 저는 쉽게 살아요. 양파값이 비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돈 있으면 사 먹고 없으면은 양파 안 먹는다고 죽나? 나는 뭐 값 오르는 거 아무 신경 안 써요. 뭐 배추값이 폭락했다? 안 먹으면 되지 뭐. 그거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독수리를 뭐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독수리를 쫓아가는 인생. 완전히 기지. 그래서 인생이 탈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석꾼의 경성함이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된 가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 그것은 대비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참 소망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뜨거운 사명감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성전을 중요시했고 또 예수님과 사도들이 왜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꾸려고 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하나의 놀라운 신분이 그냥 보이는 신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에게 힘들고 고달픕니다. 이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